지난번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위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성탄 시즌이 다가오면 그때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의 시대인데요. 교회에 관해서는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내년 부활절 시즌이 끝나고 성령 강림절 그때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새롭게 교회력이 바뀌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이런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의심을 받기도 했고요. 가장 많이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부들도 요한계시록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알만한 오리겐이나 암브로스나 이레니우스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다 계시록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을 남겼었죠. 어떤 분들은 우리는 개신교회니까 그런 교부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개신교회도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의 교회 전통도 우리 교회 역사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또 종교개혁가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잘 알려진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 각 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론을 쓰면서 평가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인정은 했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도 계시록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석서를 쓰면서 계시록에 관해서는 쓰지 않죠. 예수님 이후로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심지어 성경학자들까지도 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을 잘못하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각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요한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지점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7 대접, 7 봉인, 7 나팔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심판이나 환난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지만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 자극적인 단어들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죠. 계시록에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천사도 나오고 악마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음녀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666이란 숫자도 나오죠.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한국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음녀는 누구야?
심지어 극단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뭐 성모 마리아를 막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건 사실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데 사용합니다. 적나라한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문제는 이 구원의 보편성이란 아주 단순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내가 받는 구원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구원과 똑같다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구원이 다른 사람의 구원보다 뭔가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을 비틀고 비틀어서 다르게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을 제한적인 숫자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단어는 그게 아닌데 구원이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 14만 4천 명에게만 허락돼 있다. 내 말을 들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오해에 빠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뭔가 비밀을 감추고 숨겨놓고 막 암호를 넣고 특별하게 봐야만 진실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실 그런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구원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밀을 놓고 암호를 놓고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이해로 사용을 하시겠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냥 편지입니다. 서신서예요.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서신서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바울 서신과 비교해 보면 이건 너무 내용이 다르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설명드린 바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서로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다 필사해서 손으로 필사해서 각 교회마다 돌려보고 회람했습니다. 그때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었고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태와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었고 그 내용을 보고 공감하고 서로 승인하고 교회에서 널리 사용된 것이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도들이 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하고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사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의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모습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놀랍도록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축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가 다른 방법으로 읽히기 시작하고 복음서의 해석이 조금씩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요한이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보충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새로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놀랍도록 신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정착하면서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유대의 전통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신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할 수 있고 당시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간의 문제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갖고 있는 각자의 우상을 섬기는 여러 그리스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의 영향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의 서신서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울이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죠. 놀랍도록 신학적이고 체계적인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세우고 이끌어가던 시대에서 그분들이 다 순교하고 사망하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더 이상 교회의 주축이 유태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새롭게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이때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써서 7 교회에 보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7 교회는 물론 교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만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만나본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면 그 계시록에 기록된 환난들을 피해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잘 보지 못하면 그런 비밀들을 풀지 못하면 그런 환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다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환난을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환난을 피해가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요한이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일어난 그 엄청난 교회에 이루어진 박해를 보십시오. 신실한 성도가 피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가장 먼저 순교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입었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환난을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이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용이 도대체 뭘까? 666? 이게 뭐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그래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진심으로 당부하는 글을 담은 그런 책이구나, 요한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의문을 남기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다른 바울 서신이나 뭐 베드로나 야고보서를 보면 사용된 언어가 다 비슷한데요. 히브리서를 봐도 그렇고. 근데 왜 유독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특별한 언어로 사용됐습니까? 막 이렇게 막 알아듣기도 힘든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묵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묵시라는 것이 비밀을 밝힌다는 것인데, 당시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묵시 문학이 있어요. 성경이 전혀 아니고 그냥 전승되어지는 문헌들인데,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20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한 10가지 정도만 보았는데, 뭐 베드로 묵시록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아브라함의 묵시도 있고, 뭐 에녹 일서라든지 바룩 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정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냥 교회가 받아서 그걸 보고 연구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교회가 받아 보았을 때, 회중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당시 묵시에 사용된 그런 언어와 배경들을 안다면 특별히 따로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특별한 단어에, 특정한 자극적인 단어에 집중하시지 말고,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가정하시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복음서를 읽듯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듯이, 구약의 역사서를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자에게 썼다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ang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천사에게 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천사가, 그럼 교회가 천사가 있다고? 각 개인에게 막 있는 수호천사 막 그런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에 있는 천사가 뭐라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시지 말고 천사의 본분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임무라는 것이고 사명이라는 것이고, 요한은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실제로 막 날개 달린 천사가 요한의 서신을 받아서 교회에 전달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냥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게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오늘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다 로마의 속주였고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했었는데 그 속주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발전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었죠.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뭘 세웠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웠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체계적인 신학 교육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누가 목회했습니까? 디모데가 목회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와,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고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는 정말 감탄에 감탄이 나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사실 모든 교회는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떠오릅니다. 유명하고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도 그렇고 나쁜 의미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 모교에도 전통으로 따지면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런 큰 교회들, 전통이 있고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진 그런 교회들을 보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교회 건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정말 쓸모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어서 우리 교회는 50년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는 8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물론 교회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수백 년이 넘는 교회들도 있죠.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없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누구 목사님이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분을 대면서 누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제가 목사인데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목회자가 누구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한지 만지는 차제하고, 목회자가 훌륭하면 성도들은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베네핏이 주어지나요? 당연히 성도들이 더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더 훌륭한 목회를 받을 기회가 있고, 더 나은 보살핌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그건 확실히 훌륭한 베네핏이겠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의 믿음으로는 단순히 목회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자부심은 뭔가 좀 근거가 있고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칭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다 밝혀내서 거짓된이라고 밝혀내버려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 나오는 뉴스와 방송을 보면서 이상한 이단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름을 다 댈 필요도 없이 유명해져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은 왜 그렇게 이상한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도무지 어떻게 저런 말에 속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말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잘 넘어갑니다. 의외로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걸 너무나 잘 분별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자칭 사도라 그러면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게 될까요? 뭔가는 내세울 만한 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든지 뭔가 사람들을 혹하게 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니골라당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방종해도 된다.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다. 뭐 음행을 저질러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뭐 영지주의와 연관시켜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니골라당의 잘못된 행위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교회와 구분할 줄 알고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목회자 입장으로 보면 와 이건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이런 일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바로 뒤따라 책망이 따라붙는데 이 책망이 놀랍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더 놀랍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너 교회가 아니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야 우리 교회 이렇게 대단해. 우리 교회 이 지역의 최고 교회야. 우리 교회 신학적으로 정말 놀랍게 탄탄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야. 내세울 만한 게 정말 많지만 그 책망은 뭐냐면 또 교회 아니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앞서서 거짓 사도를 분별해내고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이단을 분별해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 교회가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그렇게나 중요한 일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막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데이트를 하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여자를 이제 집에 데려다 주죠. 그러면 이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여자가 또 남자를 또 반대로 또 집에 데려다 주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러고 나서는 남자가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다시 또 바래다 준다고 막 집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도 하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처음 보고 와 저런 무슨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연애를 해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계속 지속되나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도 젊어서 연애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첫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고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지? 도대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뭘까? 물론 여기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떠올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떠올리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러 와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때 굉장히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영상처럼 보여주실 때도 있고 본인의 인생을 통해 큰 죄를 지금까지 지은지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 성도들의 삶 일생의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게 계속되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장 먼저 떠올릴 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때의 마음을 되살려라,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라, 그때를 기억해라가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면 그렇게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을 받은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험 이후에 나가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은 정말 놀랍도록 다릅니다. 이거 같은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실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먹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아니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변신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의 놀라운 체험, 감동, 눈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다면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특별한 소명을 받고 나서 체험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첫째, 굉장히 겸손해지게 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나에게 확고한 기준이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다면 진실로 성령을 받았을 때는 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게 됩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배운 것이 많고 배운 것이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신분이 높고 신분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후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때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도, 야,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그 일은 하지 않을 텐데, 야,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쉬워. 그때 그것만 했으면 지금 내 인생이 달라져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후회와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나이를 기억해 보십시오.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세가 80세가 되기 전까지의 인생과 그 이후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순간을 더 크게 사용하셨는지는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고 나와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보통은 그런 경우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야,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를 저질러서 그 사람 볼 면목이 없네, 후회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가 별일도 아닌데 크게 다투고 원수처럼 돼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억울해하는 모습들도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저절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 마음에서 잊어버려야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서 열정적이고 삶에 대한 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지 별거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따라 하면서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가지고 돈 벌면서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별다른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실로 만나게 되면 내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거든요.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 확고한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향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외에도 처음 사랑으로 인한 변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굉장히 일부의 것만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을 요한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각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읽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처럼. 그게 뭐냐?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지? 오래 참아야 돼. 야, 온유해야지. 온유하게 살아야 돼. 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니까 자랑해서도 안 돼. 이렇게 노력하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한다고 내게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생기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막 성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맞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저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남녀간의 사랑이라면 처음에 막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나중에 그 마음이 식어버린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어떻게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게 어느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던 그런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처음 사랑을 저버렸을 때 이루어지는 책망의 결과는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회개하라고 되어 있죠. 회개는 누가 합니까? 회개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회개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굽니까? 목사가 대표로 회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성도 전체가 다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전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성령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령은 절대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교회의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시작되어 있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 가능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성령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경영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제가 강한 표현을 위해서 좀 부정적인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회중 가운데 한두 사람만 나서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진실로 회개하면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지켜보는 모두가 함께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많은 부흥운동이 그랬고, 영국에서 그랬고, 미국에서 그랬고, 평양에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 그래야 그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마찬가지로 죄도 굉장히 강한 힘을 갖습니다.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교회 회중 가운데 한두 사람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벗어난 삶을 살아도 그것을 교회가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순간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오염시킵니다.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숫자가 많은 큰 대형 교회에 왜 그렇게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단순한 겁니다. 그만큼 성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만큼 더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또 한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를 때 그걸 교회가 바라보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지, 어떻게 막 못되게 굴 수 있어, 심판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해, 그냥 용서하고 같이 가야지, 이런 식의 대책은, 물론 그 사람은 용서해야죠.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그 죄와 관련된 행위만큼은 철저하게 분별해서 교회와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순간 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키틀람 한인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인한 자부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어떤 체험을 했는지보다 내가 처음 사랑을 가진 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했던 일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던 그 사랑의 열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노력이나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했을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